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할 일을 생각해보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얘기만 하면 무조건 싫다고 반대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헌금 얘기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헌금 얘기만 하면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또 교회에서 돈만 밝힌다든지 또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느니 온갖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헌금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이사야 55장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요. 모든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기초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주간 화요일입니다. 성전 앞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용도에 따라서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헌금함 앞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렙돈, 이 뜻은 작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2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드란트, 쿼드란트라는 뜻인데 쿼터라고 얘기하면 4분의 1 아니겠어요? 4분의 1 아사리온이 바로 이 고드란트 쿼터라는 겁니다. 4분의 1 아사리온. 근데 1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고 1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루 일당을 생각해 보셔요. 요즘 시급이 9,620원인데 최저 시급이 아주 많이 잡아서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겨우 한 1,200원 정도 될까? 지금 계산으로 해보면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8분의 1 데나리온, 이게 바로 2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돈인지 몰라요. 그 적은 돈을 헌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굉장히 칭찬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그거는 그 많은 중에 일부를 했겠죠. 그렇지만 여기 과부가 한 것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생활비 전부 그런 것은 전 재산을 다 드렸다, 그 소리는 아닌 줄 압니다.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정도의 돈 전부를,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교훈은 뭔가? 첫 번째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형편과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일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살펴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닥칠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유다의 배신, 불의한 재판, 고난, 십자가, 죽으심, 이 모든 일이 곧 들이닥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름 없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 헌신, 감사를 귀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라는 단어 자체가 남편이 없잖아요.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사소한 고난과 고민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죠. 완벽한 지혜로다가 파리가 날 수 있는 그 날개와 모기가 사람들을 콕 찌를 수 있는 그 침과 모든 것을 아셔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뭐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나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판잣집에 사는 사람의 일일지라도 그 형편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헌금도 아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아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노래 잘 알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내 중심을 아셔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인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헌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헌금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셨는가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헌금을 왜 합니까? 그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물질, 그리고 가정과 건강, 시간과 생명, 이 모두가 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모든 헌금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는 겁니다. 또 헌금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명령에 대해서 예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헌금은 바로 모든 감사의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하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그리고 너희들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라는 것을 권하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품을 모집을 할 때, 또 다윗이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물품들과 헌금들을 모집을 할 때 사람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두 다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가져와라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헌금을 할 때 혹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 헌금은요, 잘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라는 겁니다. 허겁지겁 헌금 드리지 말고 일주일 동안 미리미리 헌금할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 조그만 바구니 하나를 벽에다 걸어놨습니다. 그것은 헌금 바구니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헌금을 이렇게 집어넣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사하고 오면 그 중에서 11조를 떼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보관을 했고, 그랬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또 마게도냐 교회 이 사람들이 헌금할 때는요,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어서 그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정말 가난하지만 또 환난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에 주연하도록 헌금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헌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일 헌금 있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주일에 예배 때마다 개인적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또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합니다. 이런 일 감사하고 저런 일 감사하고, 감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지나면서 감사의 거리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감사를 매주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11조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사실 헌금 드릴 때 11조가 제일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0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포도즙에 즙이 넘치고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11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11조는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목적 헌금들이 있습니다. 구제헌금, 또 재난당한 사람들을 돕는 헌금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건축헌금들, 또 선교헌금, 여러 헌금의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헌금의 종류가 많다? 이건 감사의 거리가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가니까 웬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라 그러고 웬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거야? 투덜댈 수도 있겠지만 모든 종류는 다 감사인데 우리 삶에 감사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아시죠? 출애굽 때 바로가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계속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합니다.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랬다가 내가 보내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재앙이 깊어지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그것도 실수, 그리고 다시 재앙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양과 소떼는 놔두고 너희들 사람만 갖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올무로 잡는 것은, 마지막에 끌어당기는 것은 소와 양과 재산에 관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필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돈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보시고 제가 헌금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셔요. 바른 헌금이 중요하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해볼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두 랩도는 결국 감사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나쁜 일에도 뭐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힘든 일은 닥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와 찬송으로, 헌신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을 잘하고 또 인사를 잘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를 잘 갖고 나가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를 기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셔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그릇이 크면 은혜도 클 거다 그랬어요. 감사가 그릇이래요. 은혜 받는 그릇이래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셔요. 주변의 모든 일들을 그저 우연과 운으로 돌려버리지는 않는지, 재수가 나쁘다 이렇게만 보는 건 아니지 돌이켜 보셔요. 감사가 없겠죠. 또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여길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되겠죠. 내가 돈 번 거, 내가 합격한 거, 내가 성공한 거 모두가 다 내가 잘해서 된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또 남과 비교할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 딴 사람은 잘 되는데 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찾아옵니다. 목사님, 장사가 잘 안 돼요. 파리만 날려요. 불신자들도 비웃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남들이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기부스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아예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기도해 줬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팔까지 부러져가지고 왔으니까 가게도 팔아버렸다니까 얼마나 망해버린 거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이분이 다시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가게가 안 돼서 또 팔까지 부러져서 가게를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팔아버린 곳에는 도로가 나고 옮긴 곳에서는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는요 사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1991년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3분의 1도 겨우 수확할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모두 다 낙심하고 있다가 아오모리현 사람들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해낸 게 합격 사과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과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떨어진 그 사과들을 붙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합격했다. 합격 사과. 이렇게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험생들에게 또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이 합격 사과를 팔았는데 불티나게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오모리 현에서는 합격 사과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그 마케팅 브랜드로 삼아가지고 온천에 가면 그 사과를 동동 합격 사과를 띄워놓곤 했다고 합니다. 사과 가격이 자그마치 10배 이상 뛰었고 관광지로도 아주 유명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종종 실패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시 극복해 나갈 때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하듯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감사하면은요, 감사가 스트레스를 먹어치워버린대요.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항상
배우려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과부의 두 랩돈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또 헌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모든 헌금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적은 물질이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